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번 인사 말씀들을 한번 해보시죠. 육신은 제약이 많으나 영은 날로 새롭습니다. 시작. 아멘. 코로나 여러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들 제약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은 위축되거나 우리 영의 팔을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날로 새롭고 이왕이면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살 간 넘어서인가요? 그때는 군대에서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줄 빻다 뭐 그런 말도 있었고요. 원산폭격 거기도 군대에서 나온 말이고 또 무슨 한강철교 김밥말이 뭐 그런 말들이 많이 있던 시절인데 제가 친구가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해서 미군 부대를 따라가 봤더니 미군들은 기합을 주는데 그렇게 기합을 주지 않고 상관이 불러다가 연병장을 삽을 하나 주고 연병장을 파라 그럽니다. 정확하게 져서 1스퀘어미터 딱 해서 파는 겁니다. 그 땡볕에 그것을 자로 재가면서 정확하게 1m, 1m, 깊이도 1m, 좌우도 1m 그렇게 파요. 다 파고 나서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받고 다시 그 흙을 다져가면서 다시 메웁니다. 그게 벌입니다. 힘을 들여서 그것을 파고 힘을 들여서 흙이 넘치지 않도록 다져가면서 다시 메웁니다. 이 일에 어떤 것을 남겼습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힘만 드는 헛일을 시킨 거죠. 그게 벌이더라고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가 얼차례를 받으면서 체력 단련을 하는 것보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땡볕에서 땀을 흘리면서 그 땅을 팠다가 다시 메우는 것, 이게 벌 중에 벌인 것 같아요. 아무 헛일하는 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자랑거리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 수고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수고롭고 힘든 것이 가치 없이 헛되고 헛된 인생으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흘려보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의미 없는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되어질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허송세월하고 헛된 시간들을 보낸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대장들과 서기관들의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런데 세베대의 어머니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청탁을 넣습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청탁을 했고 다른 10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했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말 험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 추구가 일어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조금 더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 너희 중에 가장 가치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 가치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이것을 4분의 2분기 우리 삶의 원리로 삼고 우리의 성숙을 더해가는 품성으로 삼기를 원하는데 섬기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 성경을 우리 삶의 원리로 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들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대한 합당한 태도를 보이며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이렇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주님께 합당한 제자도에 성공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좀 넓고 크게 좀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요. 베드로가 첫 번째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따라 나섰을 때 언젠가 하면 물론 주님을 먼저 만났을 때는 요한복음 1장에서 만남이 있었지만 발벗고 제자로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은 누가복음 5장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어느 날 고기를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고기를 잡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주님이 그들을 거느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배를 좀 빌리자. 그래서 주님은 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셨고 베드로는 그물을 싣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밤새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게 될 때에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메시아인 줄 알았고 메시아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메시아의 관계성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메시아의 관계성 속에서 그가 메시아를 아니까 메시아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잡은 고기도 그물도 배도 후에 마태복음 18장에서 고백하듯이 부모와 형제와 전토까지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 주님을 따랐을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가 그가 가지고 있는 잡은 고기보다 그가 고기를 잡는 그물보다 배보다 그의 형제 자매와 전토보다 더 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주를 따르는 제자도를 취했음이
분명합니다. 다들 제자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가치에 있어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히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과 수치 조롱을 당하고 나서 죽임을 당하고 후에야 살아나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이것이 28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설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를 설명하고 있는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한 겁니다. 내 큰 자리 주십시오. 나머지 10제자들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도의 길에서 실패하고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제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20장 1절서부터 시작합니다. 20장 1절에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포도원 주인이 인력을 삽니다. 가서 그들은 기다리고 굶게 생겼던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하루 종일 일을 시키고자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감사하면서 왔을 겁니다. 포도원에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주인이 또 나가가지고 시간마다 마지막에는 얼마 일하지 않고 일이 끝날 무렵에도 품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서 품삯을 줍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하루 일품. 처음 온 사람도 주려고 하니 처음 온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불만을 합니다. 더 줄 줄 알았는데 더 안 주는 것입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대가적으로 내가 일한 공로와 대가 주고받는 관계, 그런 관계로 여기는 자가 나중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아는 자가 나중 왔더라도 먼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할 때에 청탁이 들어오는데, 이 청탁은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들 공로, 자기들이 차지할 자리,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제자도를 말한 거죠. 그들이 진정 주님을 따라 나설 때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서는 주님의 제자도가 세상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제자도의 흐트러짐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최소한 3번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신앙 고백 뒤에 십자가의 도를 말씀했고, 변화산상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제자들과 밑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허덕이던 제자들, 그 사이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고, 폐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우리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치, 일생을 살면서 허비되어지는 가치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 그것을 가질 수 있고 정말로 가치가 큰 자, 가치의 으뜸이 되는 자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 훈련되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도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이요, 진정한 큰 자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목적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관계성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적 원리로 사는 것은 헛된 것이다,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5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아멘. 우리는 세상 원리로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 원리는 뭔가 하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남의 종되는 것을 원합니까? 세상 원리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보다 작은 자 되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큰 자 되어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집권자입니다. 권력을 잡은 자, 다른 사람의 위에 있는 자, 권위자, 그리고 고관들, 권세를 사용할 줄 알고 권한이 있는 자들,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당연한 원리인가 하면 내가 큰 자 되고 내가 집권자가 되면 다른 사람을 임의로 주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당연한 것 아니냐? 세상 원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에 임의로 주관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요, 카타쿠리에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큐리오라고 하는 뜻을 하잖아요. 큐리오스, 주인. 카타, 위로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해서 주인 행사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임의로 그 사람들에게 권세를 행사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 높은 사람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그렇지 않아야 되는가 하면 그러한 세상의 원리는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세상의 집권자를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군왕이에요. 여기에 세상의 고관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관원들이에요. 금방 우리 떠오르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찌하여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일어나 헛된 일을 도모하는고. 헛된 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메인 것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풀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들의 도모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주인인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것, 이것을 불편하게 여겨서 그것을 풀어버리고 우리가 주인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 되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임의로 주관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가 되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들이 하는 일을 헛된 일이다, 헛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가치가 없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도모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비웃으시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그들에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길에서 만나 급히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가 철장으로, 철지팡이로 질그릇 깨뜨리시리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적 원리로 내가 높은 자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주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주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 교육을 시키면 너 높은 사람이 되라,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많은 것을 가지고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적 원리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적 원리는 헛것이다. 헛된 일을 도모하는 고.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내 우편에, 주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으셔서 다른 사람을 주관하고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헛것을 도모하는도다. 세상 원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제자도에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 볼 것은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크기를 갈망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으뜸의 가치를 가지기를 갈망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될 거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너희가 나를 따라와야 될 제자도이고, 이것을 하는 섬김, 이것을 하는 종이 됨이 너희에게는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되고 너희가 큰 자가 되는 길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른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섬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정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정체성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만물에 지키보다 못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섬김이었고, 우리에게 주님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들 헛된 것 높은 자리를 구하고 있느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것이다. 오히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서 그들을 대속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종의 형체로 섬기려고 한다.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가치의 으뜸을 차지하려고 하는 자가 있느냐? 나처럼 종이 되어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요, 주님의 나라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돈 아니잖아요. 명예도 아니잖아요. 높은 지위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하면 여러분은 단호하게 단언적으로 말씀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입니다. 저도 단언적으로 말합니다. 이 목사 당신 최고의 가치가 뭐요? 예수님입니다. 단언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 좀 덜 떨어져서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저,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저를 위해서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돌아가시고 내 죄를 대속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주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랑을, 이 섬김을 내가 전적으로 수용하고 내가 믿고 받아들였기에 주님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일 뿐만 아니라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주님이 빠지면 제 생에는 남는 것이 없는 분이 되었습니다. 왜요? 주님이 날 섬겨주신 그 섬김 때문에요. 주님은 제 인생의 가장 큰 가치예요. 제 인생의 가장 큰 가치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가치예요. 이 우주 만물에 있어서 주님은 가장 큰 가치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 대속물로 주신 그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졌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나라의 가장 큰 가치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도를 행하면서 주님과 같이 남을 섬기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섬길 뿐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대속물로 주신 것처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을 섬겨서 주님 앞에 세우기를 위해서
나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종의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가치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목자의 품속에 있지 못한 것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든지, 우리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 그것을 함께 안고 그들을 섬겨 그들을 세우든지, 연약한 영혼을 주님 앞에서 인도하고 격려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해서 세우든지 간에,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임의로 주관하고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종의 자세로서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섬길 때, 우리는 주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자요 쓸모 있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처럼 우리의 속에는 허영과 다툼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큰 자가 되어서 주님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으면서 4분의 2분기에는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도를 행함이 가장 가치 있는 길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낮아져서 섬기고 또 종의 자세를 가짐으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주님의 나라에 가치 있는 자들로 성숙해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